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파킨세이브 가서 시리얼 뭐 살까 보니까 선택 폭이 너무 많더라고요.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신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서 투자했느냐, 어떤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희비가 완전히 갈리시더라고요. 같은 금액에 같은 투자를 했지만 어떤 항목을 내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투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그렇죠.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만남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삶의 습관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삶은 다른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양에는 그래서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직업 수가 16,800여 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업의 개수도 많은데, 뭐 직업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도 다르고, 또 내가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 어떠한 신념을 갖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란 사실 사람의 지문의 수만큼 각자마다 다른 모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그렇다면 몇 개의 길이 있을까요? 수많은 선택, 수많은 삶의 모양이 있지만 인생의 길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어지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동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가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다 다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를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를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인생의 길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단편적으로 말하고 이원론적으로 말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팔이 몇 개일까요? 사람에게 팔이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팔이 두 개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다리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눈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똑같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개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더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결말은, 인생의 결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외에 다른 종착지에 이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70억의 인구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신념을 갖고 살았든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무지개 색은 7가지가 아니라 무지개 색,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색과 노란색은 분명히 다른 색이라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죽음이란 그 동일한 단 하나의 결말. 근데 그 이후에는 단 두 가지의 길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랑 대화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할렐루야.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때때로 아내를 높이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생이 있을까? 누군가에는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죽은 이후에 무한한 공허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환생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소멸.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다 다른, 각기 다른 죽음 이후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 종교의 수만큼, 신념의 수만큼 다양한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단 두 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단호함을 싫어하는 이 시대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렇다면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길에 있는가를 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떠한 길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천국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옥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각각 다른 두 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구별되어져서 보여집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는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관심을 갖고 청하여 들으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이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국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이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많은 유대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었다.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의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였겠습니다. 5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부는 지옥을 갔을 겁니다. 그 길을 떠나고 돌이켜서 천국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갔습니다. 그 구성원을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유대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이 믿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면 중에 가장 속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천국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지옥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거나 아니면 숨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괜찮겠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지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지속적으로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처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의 사람들을 미리 이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주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진노하여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적당히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천국에 들이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을 것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보다 받지 못할 자가 더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출 이집트 이후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선택받았던 이들이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천국을 말하는 내 안식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거절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며 통탄할 일입니까? 시편의 기자도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그 시대 속에서 선포했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읽고 반복하여 들었던 그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천국의 길입니까? 지옥의 길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헌금하신 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세시대에 면죄부 파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은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어디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착하게 사니까 난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성취의 수준도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느냐, 인기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수많은 유명한 CEO들, 잘 나간 사람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추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길을 만약 서고 있지 않다면, 저는 다수의 분들이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천국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돌이키시고 천국의 길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기서 지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입니다. 여기서 이 거절했다는 말은 사실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어는 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라는 단어는 강렬하게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석을 보면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는 단어이다. 강하고 거세게 그 말씀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밀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선별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좀 두려운 이야기지만, 사실 많이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을 받지 않으면 받은 것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순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에서 좋은 밭과 상반된 온갖 가시덤불과 돌짝들이 있어 길과 같이 다져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저주받은 땅과 같은 상태와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수요 성령 집회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상태의 모습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였겠습니다. 이것은 공명과 참 비슷합니다. 같은 진동의 그 수를 가진 것은 서로 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과 공명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납니다. 참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마음과 공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과 공명하는가?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에 도착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것이다. 천국의 백성과 지옥으로 갈 자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슨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생에 두 개의 길밖에 없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몸부림치며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입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잘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날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저는 밉부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서 모두가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